우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복음적으로 다시 잘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각양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자랑했던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를 자랑한 것이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자랑한 겁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식이 있다는 그들의 지식은 그들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의 지식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부자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유력한 위치를 이용해서 먼저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지위가 낮고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란 그들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진 회복된 지위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위안을 받고 멈추었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매우 순진하고 낙관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어떤 모습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학창시절 한번 기록해 보았을 법한 오답 노트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오답 노트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끝났으니 집어 던지자가 아니고요. 맞은 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죠.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틀린 거, 내가 왜 틀렸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내가 어디 부분에서 취약한가를 다시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유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사람이 사실 실수하는 건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수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답 노트를 쓰는 사람은 그 오답 노트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보는 게 유익합니다. 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없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옳고 정의로운 길을 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은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은사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영적인 중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자랑이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중병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마저도 자랑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여러 은사들 가운데 방언이라는 은사를 유독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랑이라는 영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마저도 자랑의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상황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을 비롯한 이런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그걸 받았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들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교회는 둘로 나뉩니다. 은사의 자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도들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신령한 사람들과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에 대해서 다시금 복음적인 진리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 정의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슬라이드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것과 바울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이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신령하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난 너희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령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함, 영적인 건 뭐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1, 2, 3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 속에 신령한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사실 그래요. 신령하다는 말 자체가 영적인 건데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받음, 방언 행함 이런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요, 1절, 2절, 3절에서 성령 받음의 결과를 다르게 정의해 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방언하는 사람,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가장 다양한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뭡니까? 2절, 3절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한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이 규정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둘로 나누게 됩니다. 신령한, 즉 방언이나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사람들, 스피리추얼한 사람과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 받음, 신령하다는 의미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은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현저한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스피리추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참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는 2000년 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요, 암병 걸린 사람이 난 걸 제 눈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 전 그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인지. 아마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리고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함, being spiritual,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것을 은사받음, 방언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게 규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라고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랑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나누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탐욕적인 자랑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눠져요. 제가 필리 있을 때 경험한 건데, 아이들이 칼리지 대학 가는 시즌이 되면
이 유스그룹 하이스쿨 부모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acceptance rate가, 그러니까 입학률이, 합격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지원해도 그저 너댓 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acceptance rate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 가게 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거니까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뭐 이해 못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자랑을 절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스피리추얼한 일입니다. 내가 뭘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저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자랑이 많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속적인 자랑, 심지어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그들의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자랑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교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12장 1절에서 3절 그들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자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영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자랑은 고인들을 나누는 자랑인데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자랑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가 말했던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랑. 그들 모두가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지어진 그 자랑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멜펑셔닝 할 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배하고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멜펑셔닝 합니다. 다시 돌이키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명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로부터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러 지체니.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곳에는 분쟁과 분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말과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있는 건 꽤 편한 일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가 편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꼭 있잖아요. 나는 A라는 분하고 얘기하는 건 훨씬 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사실 설명한다는 건 좀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람은, 현대인들은 특히 피곤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아규해야 되는 것, 저 역시도 별로 탐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공존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까지 인위적으로 조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양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다름이 진정한 가르침 위에 근거해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요. 때로는 생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이 두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명백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그런데도 서로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유니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죠? 유니티랑 유니포머티는 달라요. 하나는 획일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니포머티는 야구 선수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유니티는 같은 유니폼을 입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가치를 붙들기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각양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회를 갔었어요. 신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학회를 토요일이면 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요,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은 자기랑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다는 느낌을 1차적으로 가집니다. 근데요, 마음을 넓게 먹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를 전공한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하는 일이 도리어 나에게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왜 잘못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서로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참 잘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신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아주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다른 은사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 여러분 작은 그림에 몰두하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작은 그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큰 그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구성원의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그들의 의견의 다양성은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꼭 필요한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성 좋습니다. 그러면 다양성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통일성을 바울은 무엇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요, 고린도 교회는 계급 사회,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계급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바로 암암리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스테이러스의 차이들,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에는 아예 계급이 존재했다고요. 저 사람은 왕족, 저 사람은 귀족, 이 사람은 평민, 노동자 계급, 그리고 가장 하층민인 노예들. 다양하잖아요. 바울은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붙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대착오를 읽기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종들아, 상전들아 얘기했을 때 상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했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에 바울이 민주주의자였다면요, 종들아, 니들의 스테이러스를 스스로 해방해라. 상전들아, 종들을 기꺼이 놓아줘라. 바울은 물론 그런 가치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더 중요한 건 그런 사회적 계급, 그것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대신 그는 그런 다양한 계급까지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 다른 것에서 찾으면 공통성이 안 발견되는데요. 이 하나에서 찾으면 공통성이 발견돼요. 뭐죠? 성령입니다. 주인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 사회에 속한 종들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여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급진적인 이야기. 여러분 20세기에도 흑인들은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넬슨 만델라가 처음으로 흑인 인권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되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20년 전 이야기라고요. 흑인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피부색의 다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우 레디컬한 세상. 여러분 이게 바울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는 매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성경을 통해 백인 목사들이 서포트해주고 그들을 슬레이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지지해 주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수교회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몇몇 남부에 있는 보수교회들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100여 년 전에 행했던 그와 같은 치욕적인 실수와 과오를 회개하자는 운동들이 남부 교회들 가운데 보수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을 붙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다양한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는 학위 공부했던 것도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많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통일성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학교 출신 한국 사람 만나면 일단 또 뭐 확인해야 되죠? 학교 어디 나왔느냐? 또요? 여러분 많이 하시던데요. 고향 어디냐? 우리가 나비가. 이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같은 고향이 아니고 같은 학교가 아닌 사람들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그 변변치 않은 동향과 학 출신을 통해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의 집을 통해, 인편을 통해 들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15절 16절을 보면 그 한 대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지금 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지체는 공통적인 클레임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몸에 속해 있지 않다.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이 언급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발하고 손이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클레임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공동체의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이지매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따돌림, 왕따 다양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과 발이라고 하는 이 의인화된 이 표현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에 있을 때요, 제가 있던 목회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성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꽤나 쓸모 있는 좋은 집사님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아이들이 대학을 다 졸업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일부에 저희랑 비슷해요. 일부 예배 오셔서 그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일배에 오시고 3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에 영어도 그리 유창하지 않으셨어요. 네, 좀 떠듬떠듬하시는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20년 동안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영어도 훨씬 더 잘하는 젊은 집사님들, 자신들의 아이들이
초등부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헌신의 자리로 나서지 않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더 이상 엘리멘처리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을 다녔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말 잘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은 그가 뭘 말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말하는 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집사님은 참 실력이 출중한, 제가 목사가 보기에도 참 귀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참 친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소위 약간 영파예요.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스타일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조용히 하시는 걸 좋아하는. 근데 이 전도사님하고 그때 모였던 여자 집사님들이 좀 크게 세게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함께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방언 기도에서 당신만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목사님, 저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안타까워졌어요. 집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요, 2000년 전 고린도란 도시에서도 있었어요. 집사님이 nothing new.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을 얘기하면서 신령한 건 은사를 할 수 있는 것,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뭔가 그 특출해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신령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수줍게 미소를 지면서, 하지만 수줍지만 아주 밝게 성경의 진리에 동의되어진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전 지금도 그 밝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 사는 보람이 이런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짓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맛보게 하고 기뻐 뛰게 만듭니다. 미소 짓게 만들고요. 바로 그 집사님의 미소처럼. 지금도 저는 거의 20년이 다 된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의 그 밝은 미소가 지금도 생각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불필요한 지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덜 요긴해 보이는 사람은 덜 중요하게 취급받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비교적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시각에 쉽게 젖어들기 쉬워요.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시기에도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반겨주는데, 세상적으로 별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후대접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경건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으로부터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복음의 정신들이 희미해지고 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요긴해 보이지 않는다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속된 세상의 논리일 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에 성도들마저 자꾸 붙들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더욱 요긴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고별설교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했죠. 고별설교예요. 주님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고별설교에 같은 띠이 반복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요, 딱 하나만 반복돼요. 제1고별설교와 제2고별설교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고별설교를 제1고별설교를 시작하시는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고요. 15장 제2고별설교,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핵심 이유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툭 튀어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자랑의 문제. 고린도전서를 읽는 키워드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슈들을요, 자랑으로 연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청진기 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랑이라는 키워드를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결여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자랑이라는 키워드로 읽고요. 그 자랑이란 말은 사랑의 결여. 자랑은 사랑이 없음이에요. 한 끗 차이죠. 자랑. 고린도 교회는 자랑의 교회였어요. 근데 자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13장에서 불현듯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플라시도 도밍고, 존 덴버의 노래에 나오는 Perhaps Love에 나오는 사랑하고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정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시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랑의 특징.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명직한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있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셨는지를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참아주면서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의 가장 현저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말할 줄을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참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주님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지체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지체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고린도라는 세속사회의 패역함이고 부패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패역함과 부패함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떤 사랑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나는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자랑의 사람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 복음적인 시각과 사랑이 회복될 때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적인 사랑의 정신이 꽃필 수 있을 때 NHPC도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귀한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